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와 똑같은 말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같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체의 모든 것을 영광과 또는 찬송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분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반드시 말씀하시면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시면서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 누구도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 나와서 두 발을 딛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선을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은 결국 같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창조의 목적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그러면 선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선이 뭐냐? 디모데 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대로 한다면 율법은 뭐라고요? 선한 것이다. 선과 악의 구분은 바로 선은 율법이란 얘기지요. 로마서 7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의 선한 것, 율법은 선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결국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면 그 선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통틀어 봤을 때에 율법을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여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그 이듬해 1월 1일 날 규례법을 받고 성막 지음을 하고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하여 2월 20일 날 정식으로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 시작하여 39년, 제40년 1월 1일 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뒤에 그 같은 해에 11월 1일 날 모압 평지 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즉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압 평지 위에서 교회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출애굽 1세대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신명기며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요압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것이 우리의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며 신약성경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인데 그 선을 행하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이 가장 잘 설명된 곳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 위에서 모세가 출애굽 1, 2세대들과 미래 태어나질 않을 세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그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율법은 바로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결국 모압 평지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설명하는데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례는 출애굽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기록된 것이 규례법이고 법도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기록된 것이 법도인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과 출애굽기 21장 22,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례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법도는 10계명과 율례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10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다. 10계명과 율례를 법도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법도와 규례로 되어 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하는 동안 세상 사는 날 동안 코로 숨쉬며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또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하여 그들로 가르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4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율법이라는데 그 율법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언약, 두 번째는 십계명, 세 번째는 두 돌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것이 그 핵심은 두 돌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는 바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겼다고 나오지요. 언약을 어긴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저희라는 사람이에요. 저희라는 단어입니다. 이 저희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6장 4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아 유다야라는 말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브라임이요. 남유다의 대표적인 것은 유다입니다. 남유다와 에브라임, 유다와 에브라임 하는 것은 바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담처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내게 패역을 행했다. 아담도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언약을 맺을까? 이사야서 42장 8절,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듯이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찬송을 위하여 지은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인간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남녀노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편 89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초의 한 개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요. 한 민족으로 최초로 택함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아담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왜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왜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려고. 왜 언약을 맺었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왜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 선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은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언약이요 두 돌판이요 십계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된 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 출애굽기 7장 16절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른 말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 받고 언약을 지키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 경외함으로 지킨다. 그 언약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 중에 경외라는 말을 쓴 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죠. 전도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말은 1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지금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신구약 전체로 헛되다는 한 구절 안에 5번 들어간 것은 본 구절 밖에 없습니다. 왜 솔로몬은 헛되다는 표현을 5번씩이나 했을까?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기록했다는 얘기는 솔로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그는 모든 것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1000명의 여자하고도 살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전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눈으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영광이면 영광, 왕이기 때문에 명예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있겠다, 여자 있겠다, 명예 있겠다.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3번째 왕으로서 안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을 소유했고 눈으로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금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1000명의 여자와 살았던 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특히 왕이 되어서 1000번째를 통하여 하나님께 꿈을 통하여 지혜를 받았지요. 전무후무.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없다는 얘기지요.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이다. 이런 말을 하고들 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써놔요. 왜 그럴까?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유한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우리는 죽는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생일 파티하고 돌잔치하고 막 기뻐서 난리 나죠? 그 순간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 무덤으로 가고 있잖아요. 날 때가 있다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남녀간에 만나서 없으면 못 산다 결혼하지요. 없으면 못 살다고 결혼을 같이 붙어 살면서 언젠가는 또 뭐 싸우지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둘이 싸워서 전쟁할 때가 있다면 쉴 때도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범사에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과 조류들과 어류들과 인간들까지라도 지으신 것은 선하다 이겁니다. 지으신 건 선한데 오직 인간들에게만 뭘 줬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질문에 가치도 없지요? 우리는 죽으면 싫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우리가 동등하게 솔로몬이라는 왕은 지금 뭘 합니까?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내가 솔로몬이라 해서 왕이 되었고 내가 모든 금은부와 뭐 1000명의 여자와 내가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갖고 있는 나라 할지라도 결국 뭐라고요?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을고 자고 명예와 모든 여자와 모든 물질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겁니다. 오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선을 행하되 기쁨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16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선하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킬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순종케 하기 위하여. 순종은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시작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죄인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의인된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된 의인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그 언약을 맺는 목적은 죄인된 너희들은 이제 내가 죄를 사하여 주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뭐로 살아라? 구원의 목적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창조의 목적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 선을 행하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이죠. 그 신명기 17장 8, 9, 10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보다 더 의다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많은 여자들과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데 그 선이 왜 율법이라고 어떻게 목사님 단정을 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열왕기상 2장 1절,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범사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다윗도 이제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에게 하는 얘기는 바로 유언입니까? 유언 맞아요? 그 유언이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다윗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솔로몬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라고 유언으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기준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전도서 3장 12절에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음이 없다. 인생 사는 동안에.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뻐함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육은 땅에서 나온 소산물로 먹지요. 땅에서 나온 소산물로 먹으면 우리의 육체가 성장이 되고 유지가 되지요. 내가 기분 나쁠 때에 아무리 좋은 고기, 아무리 좋은 생선을 먹어도 내 영혼에 기쁨이 없지요. 우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과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할 우리의 육체로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고파도 교회 와서 아무리 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배는 여전히 고픈 거예요. 내가 기분이 되게 나쁠 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기분은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됐다는 것을 실증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소산물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느끼시고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있는 모든 초목이 다 죽지요. 인간들이 아무리 땀 흘려 모를 쉬고 땀 흘려 콩을 쉬고 땀 흘려 뭐를 심는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전적인 능력에 달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찾아다닌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산에는 모든 초목도 우리가 손에 못 가지요. 풀이 났다 죽었다 자랐다 죽었다 항상 누가 합니까? 우리 하나님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모든 초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그 선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저런 사람은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지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선은 율법이라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결론 지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그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결론 지은 솔로몬이 지금 뭐라 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안다 이겁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 심판을 바로 우리의 혈과 육인 몸이 받는 것이냐 우리 안에 속사람인 영혼이 받는 것이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시작.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결국은 뭐냐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죽게 되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인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늘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정신 못 차리냐 이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120년 동안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120년 동안 한정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를 넘지 못해.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는 것은 솔로몬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우리의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내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의 입에서 돌아가셨대. 온대로 갔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신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뭐를 기억하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전도서 12장 1절 보게 되면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12장 7절에는 개인의 종말이 올 것이다. 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선을 행하는 거 선한 일에 열심히 친백성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라면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나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몸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라가서 심판을 받되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모든 은밀한 것까지라도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아까 선악간의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 그랬잖아요. 모든 은밀한 것과 모든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 간에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율법을 지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면 아이고 난 예수를 적당히 믿고 주일날 가끔 이렇게 와서 얼굴 비치고 대충 하다가 저는 천국 갔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예수를 믿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교회 와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니 뭘 한 달에 한 번 옵니까? 1년에 한 번 딱 와서 예수 나는 믿어. 나는 성전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천국 갔으면 제일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럼 악이 뭐냐 얘기입니다. 악은 선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 악은 뭐냐? 그러면 악은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까지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다. 선은 무엇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 율법 안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아멘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멘 안 하면 너는 뭐하다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맞지요?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노라. 율법을 버렸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우리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악인이다. 선악간에 심판할 때 그 선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악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버리는 자를 악인이라는구나.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 선악간의 심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4장 13절에 십계명이요 두 돌파이며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악이잖아요. 가끔 성전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몇 달 만에 한 번씩? 격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부모가 요구하잖아요. 부모한테 10개를 시켰으면은 아니 한 가지만 시켰다 합시다. 너 이것만 하면 돼. 정말 너한테 요구할 생각 없어.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은 부모의 말씀을 들은 자녀가 가끔 한 번씩 들어주고 매번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반은 들어주고 반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10번을 했다면 9번은 지키고 한 번은 안 지켰다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표징이라 했거든. 표징. 주일날 성전에 성경을 끼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일날 다른 일로 성전에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예수를 믿어서 적당히 믿고 대형 교회는 그런 교회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대충 예수를 믿고 적당히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나쁜 말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와 찬송을 돌리는 자와 선을 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뭡니까? 나의 영혼이 생명의 부활체로 된다. 나의 영혼이 심판의 부활체, 즉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체가 된다. 부활은 다 되는 거예요. 지옥의 부활이냐 천국의 부활이냐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어차피 예수 믿고 지옥 갈 바는 안 믿어도 좋지? 안 믿어도 그렇고 믿고 순종 안 해도 어차피 지옥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간의 심판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순종할 생각 안 하면 아예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 정말로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서 심판을 해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다. 이것을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 선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 악 간의 심판을 해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하고도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언약을 맺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하고도 언약을 맺은 이유는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냐면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면 이 땅에 악을 행함으로 반드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서는 심판의 부활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면 영광을 받고 언약을 지키면 찬송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겠다는 말씀에 의거하여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루시퍼를 포함하여 에덴 동산 아담까지라도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도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또다시 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법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맺은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선을 행하는 선의 기준인 율법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 주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는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이다.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바로 주님에 의해서 완전케 된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가 지켰을 때 선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 땅에서 복과 영생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